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늘의 복과 사람의 복이라고 복을 둘로 구분하여 썼습니다. 사실 복은 진정한 복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다 하늘의 복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에 다 사람의 복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주시고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두 개가 구분되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관점과 가치로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의 복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제목을 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도 나라도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원합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말의 이 복도 지자도 그렇고 다 복복자, 복지자, 복지입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복지입니다. 유학의 기본 경전인 사서 3경 혹은 사서 5경까지 또 말하는데 그중에 서경이라는 책을 보면 오복 5가지 사람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오복은 각각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는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부는 부유함의 복, 강령은 말 그대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의 복이고 유호덕은 이웃을 또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덕을 갖추는 복, 고종명은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마지막에 잘 퇴장하는 죽음을 잘 맞이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복을 한꺼번에 말한다면 부와 덕을 갖추고 몸 건강이 마음 편히 오래오래 살다가 천명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오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실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복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런 복들도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근본적인 복이고 지혜로운 자세로 복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선언하신 이 8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8복에 속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5복과는 전혀 딴판인 복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구분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평지설교는 이 평평한 평지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6장 20절부터 읽었지만 6장 12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7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고 17절에는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8복이 아니라 4복 4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4개는 복, 축복이고 후반부의 4개는 화, 있을진저 화,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 복음서 중에 쓰여지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그 뒤에 쓰여졌다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만 봐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1장 2절에 4절 나오는 주기도문 이것은 초기 형태를 띠고 있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보면 우리가 균형 있고 완성도 높게 다듬어져 있고 거기에 보면 찬양하고 송영하는 부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의 주기도문을 지금 예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더 날 것의 예수님의 말씀 이 사복과 함께 사역까지 선언하신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관심 있고 더 깊이 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복사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현재 삶의 풍부와 장수와 인덕과 또 강령에 만족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선택과 결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화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생각이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또 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고 무슨 그 의미일까? 참 2000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문제보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20절에서 23절에는 복이 있나니 3번 나오고 복이 있도다로 마무리되는 이 사복선언이 나옵니다. 이게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상식으로 볼 때,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화나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라고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들이 서 있는 처지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없이는 정말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더 공동체가 해석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줄인 자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빈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도움을 구하고 안아달라고 손을 벌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배부른 자보다 배고픈 자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더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일수록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고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으며 박해를 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난에도 뜻과 종류가 있고 부자에도 뜻과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건강, 명예, 마음, 영혼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이런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대적인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부자라고 하거나 혹은 가난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죄의 직면에서 또 악을 마주하여서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울게 하는 일, 또 슬픈 일,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동조하고 죄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울며 당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악한 현실에 대항하여 애통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보시며 애통해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죄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에 고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로, 교회의 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 보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갈급하여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선물해 주시는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나를 비롯한 사람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배고프고 목마른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아파하며 은혜를 구하며 영적 배고픔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그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어 의로 배부르게 하시고 의의 강물로 해갈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일어나고 결핍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의를 위하여 우는 자,
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를 찾으시고 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없는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복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는 화 있을진저 3번 나오고 화가 있도다로 마무리되는 사화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세상에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들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가 이게 뭘 잘못했다고 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되지 말고 배불리 먹지 말고 웃지 말고 엄근진이라고 그러죠.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하기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칭찬도 듣지 말고 남에게 욕먹고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잘못될 위험성이 더 높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처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두 설교 다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무리 부분에 건축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모래 위에 그냥 흙 위에 지은 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든든히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세상 풍파에 또 큰 물이 오고 탕류가 부딪히면 쉬이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말한 대로 잘 실천하며 살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결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있게 될 두 부류의 앞날을 말하면서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의 힘만 믿는 그런 이들이 생겨납니다.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유함과 평안함이 믿음을 갖게 되거나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교만, 욕심 그리고 세상의 칭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는 아멘하고 잘 이해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자동으로 세상의 모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화는 바로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거지 나사로의 삶이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안에서 또 특별한 이런 비유를 베푸시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정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재물을 갖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웃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부유함과 배부름과 즐거움과 칭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길이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다 그것을 갖습니까? 가지고 그것을 누립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현실은, 세상이 구원받아야 할 적나라한 세상의 모습은 그것을 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행하는 삶을 철저히 안 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서 타협하면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인기에 영합하며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시며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복이나 칭찬에만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성경을 내세우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미디어로 내 입맛에 맞는 내용을 섭취하면서 편향된 알고리즘을 따라서 점점 진리와 멀어지고 정의가 실종되고 거룩함을 잃게 되고 유효상종인 사람들의 칭찬에 기뻐하고 자아자찬하며 화를 자초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누르고 믿음의 길, 영적인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합니다. 그 길,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고 그 길 끝에 주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귀한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복을 줬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화와 심판을 부르는 어리석은 삶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가난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보며 울 줄 아는 심정으로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가치를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